다음은 밥 한 그릇의 공덕이라는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의 설법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놔주시죠. 나의 복의 근원이고 불공의 대상인 우리 옆에 계신 도바님들. 대종사님 제세시에는 총부에서 1년이면 2차례씩 동선 하선을 놨습니다. 이 동선 하선에서는 우리가 훈련하는 11과목 훈련을 가지고 동선 하선을 통해서 한 3개월씩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니 그 안에서 완전히 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도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해두를 단련하는 것이 강연이라고 하셨고, 격식 없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회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도사님께서 중생의 이 신법, 또 불보살의 신법을 통해서 해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또 그러한 생활을 하자는 그런 내용의 강연을 아주 격식 있게 또 의두연마 해두 단련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시니 참 깨우침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두 단련을 하시면서 연마하시는 동안 본인의 이 수행과 신앙과 또 마음 공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강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밥 한 그릇의 공덕이라는 내용도 이 선언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선언에서 선을 나고 있는 도중에 제자들끼리 갑론을박이 되었습니다.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 밥 한 그릇을 어떤 한 사람에게 오롯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나은가? 이 밥 한 그릇을 다 나누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10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막 하고 있으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대종사님께 여쭈었죠. 이러이러해서 이런데 어떤 공덕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함께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변인품 27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걸 나중에 대종경 편수를 할 때 변인품 27장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올려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같은 물건이라도 같은 밥 한 그릇이라도 한 사람에게 줄 때는 그 한 사람이 그걸 맛있게 먹고 그 한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 한 사람에 줬으면 한 사람의 공덕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마을이나 국가나 나라나 사회에 그 밥 한 그릇 같은 물건이라도 그 널리 미치게 이 보시를 했으면 그것을 받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공덕을 갚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그 국한 없는 그냥 이 모든 세상에 이 국한 없는 세계에 보시를 할 때는 국한 없는 그 공덕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때그때에 맞게 보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한 없이 쓴 공덕이 국한 있게 쓴 공덕보다 한량없이 크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밥 한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주는 그 물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가는 것이 받는 사람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공덕을 또 서로 나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인가품 29장에서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은 분량의 복을 하더라도 똑같이 같은 분량을 똑같이 다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것을 받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깊이가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공익심이 있고 그 사람이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가 있는가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다 다르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화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광에서 한번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이제 한 농부가 이게 나룻배를 젓고 가다가 월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천을 이렇게 건너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당시 영광의 관리 세 사람이 그 농부가 업어줘가지고 이렇게 업어서 하나씩 다 이렇게 옮겨줬을 때 그 세 사람에게 그 공덕을 보시를 베풀었는데 세 사람이 다 똑같이 갚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보시를 베풀고 누군가로부터 보시를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공덕으로 그 보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게 서로 간에 다 연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조요경 42장경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범상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 아주 선한 사람 1명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고 그 다음에 벽집을 100억 인물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 부처님 한 분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더 크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공덕이 뛰어나지 않을까. 앞서 이제 말한 바에 의하면 국한 없이 했는데 그런데 범 높은 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 보시를 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신 뜻은 수행을 하면 이 법이 높으신 분들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에너지와 사람을 정화시키고 제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법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범상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제도할 수 있는 분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범 높은 스승과 내가 법연을 맺고 인연을 맺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 공덕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범 높은 스승에게 그 공을 드려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라고 하잖아요. 널리 베풀어서 이롭게 하다. 이게 이제 보시인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내가 조금 더 부유해지고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보시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너무나 바빠서 이렇게 물 셀 틈 없이 하루를 살다 보니 사실 봉사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가 가서 열심히 힘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또 봉사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계산하는 셈법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속에서 우리가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나눴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그
주머니가 훨씬 더 풍성하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봉사도 그만큼 시간을 내서 하는 만큼의 여유를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를 찾으면서 이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써야지 정말로 나의 삶과 여유에 더 큰 공덕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선에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봉사라도 했을 때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이 정반대의 계산법, 이게 바로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허공통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많은 공덕과 그 많은 보시의 결과가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느냐. 저 허공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 통장이 아니라 저 허공에서 발행한 허공통장에 나의 보시의 공덕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의 공덕만큼 내가 어떤 방면으로든지 그 공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보시가 남한테 주고 베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서로 간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큰 우주 속에서 큰 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면 그 보시한 공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어떤 방면으로든지 그게 나한테 꼭 보답을 하는 게 이게 진리의 이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과의 이치, 오늘 성가에서도 얘기했듯이 원인 결과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준 만큼 그 받는 것이 확실한 것이 진리의 계산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이 베푸는 모든 보시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보시, 베품 하는 거를 참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 국한 없이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왜 국한 없이 누구누구 하나에 지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상을 국하지 않고 하는 것은 뒤에 탈이 없다고 하셨어요. 뒤탈이 없는 보시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친불친에 따라서 또 고마운 사람, 또 은혜로운 사람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그냥 보시를 함으로써 끝나요. 그 사람이 딱 받으면 그냥 그 관계는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함으로써 내 내면에 이 보시를 통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고 또 돌아올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어떤 기대가 있고 또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또 섭섭하고 또 돌아오면 또 기쁘고 돌아왔으니 또 해야 되고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탈이 나기 쉽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밥 한 그릇, 파전 한 조각, 우리가 먹는 이 조그마한 것 하나에서도 사실은 섭섭함과 원망이 생겨서 정말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보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 억울하고도 어리석은 보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체에 베푼다, 국한 없이 어떤 한 사람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한 없이 온 우주에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더 이상의 괴로울 일도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풀고 내가 준지도 모르고 또 내가 그 누구에게 뭘 한지도 모른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을 때 무의와 자동적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하는 그 진리의 이 어떤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의 마음속에 늘 챙겨야 하는 게 공익심이에요. 그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 공변된 그 한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단체에게, 어떠한 누군가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 그 주었다는 그것이 널리 공익에 미추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나의 한 보시를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참다운 보시가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와 중생이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법 높은 스승을 가까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그 본래 근본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육군작용 일체가 다 참다운 보시라고 하셨어요. 육군작용 일체가 참다운 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 하나도 보시고 참 잘 들어주는 것도 보시고 또 좋은 냄새를 다 풍겨드리는 것도 보시고 그러니 그 자성자리에 합해서 수양을 열심히 하신 분 그 자체가 많은 중생들에게 보시가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덕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이 불보살 성자들의 보시의 방법이다. 그래서 보시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같은 보시라도 국한 없이 베풀어서 쓰는 것이 좋다. 콩 한쪽 작은 물건이라도 서로 나누고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다 나눌 줄 아는 그런 국한 없이 베푸는 거. 그리고 같은 보시라도 법이 높은 분에게 보시하고 또 올리는 것이 아주 나를 위해서 나의 제도받음, 나의 법연을 더한 사람 챙기는 것으로서 훨씬 더 효과적인 유용한 법이다. 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 없이 베푸는 거. 이게 제가 공익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에 사적인 나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참 예뻐서 참 고마워서 언제 보아도 내 마음의 스승이 되고 나의 이게 가르침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러나와서 하는 그러한 마음. 이거는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참으로 은혜로운 마음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 인연이 없다 할지라도 한 마음에 공익심을 가지고 이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참 작은 벌레 하나라도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이게 설거지하고 남은 물을 마당에 이렇게 뿌릴 때 마당에 있는 벌레야 빨리 피해라. 그 물벼락을 맞지 않도록 워이 하면서 이렇게 물도 뿌리셨고 그리고 이제 집신을 이거를 그 새끼 줄을 하는데 이게 5줄로 하는 게 있고 10줄로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10줄로 이렇게 타면 단단해지고 더 아주 그냥 오래 신을 수 있고 5줄로 하는 것은 약간 넉넉하고 헐거운 거예요. 근데 봄에는 이 사람들이 꼭 5줄로 된 집신을 신고 나간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맞습니다. 봄에 벌레들이 알을 많이 깐대요. 그래서 그거를 밟아서 죽이면은 안 되니까 그 듬성듬성 넉넉한 그 집신을 신고 간다는 것이 그 우리 그 조상님들의 지혜로움이세요. 그리고 콩도 꼭 3알씩 심으셨대요. 하나는 땅 속에 있는 벌레를 위해서, 또 하나는 새들과 짐승들이 먹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들이 먹으라고 콩을 3개씩 그렇게 심으셨답니다. 그리고 감나무에 까치밥은 절대 따지 않고 항상 놔두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녘에서 밥을 먹고 먹을 때도 고시래 하면서 다 나눠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민족의 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 이 한국 문화에 깊이 그 뿌리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여류 소설가 펄벅 그 소설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찬탄을 한 글이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그녀가 극찬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고 통역사랑 함께 경주를 내려갔어요. 경주 옆에 안강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강에 있는 곳에 이제 가니까 들녘이 탁 있어. 그 당시 이제 가을이라. 보면 이제 소달구지에 볏짚을 가득 싣고 농부들이 이제 이렇게 다 가는 게 우리 이제 들녘에 이렇게 풍경이잖아요. 근데 소달구지는 소가 이제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그 안에 볏짚을 한 짐 실었는데, 농부가 볏짚 중에 그거를 자기도 메고 같이 소달구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광경인 거지. 아니, 소달구지가 가면 거기에 다 얹고 자기도 거기 탁 타가지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들판을 갔어야 되는 광경인데 너무 이제 낯선 광경이니 그 통역가한테 물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저 농부는 저거 타지 않고 저 볏짚을 무겁게 지고 가느냐라고 하니까, 소가 너무 힘들어 할까 봐 농부가 짐을 나눠 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펄벅 여사가 다른 것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 볏짐을 지고 가는데 하물며 이 소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소에게도 더 힘들게 하지 않고 그 소를 하는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이 농부의 마음이 한국인들의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그 감상을 얻으면서 정말 한국에게 찬탄을 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시일반이라는 말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서로가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하면 다 적은 그 어떤 물량으로 다 베풀기도 하고 그 공덕이 10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십시일반은 절에서 나온 유래라고 합니다. 십시일반이 그 스님들이 10사람이면 꼭 10사람 밥을 했대요. 10사람 스님들을. 그래서 10사람 스님들이 밥을 했는데 느닷없이 손님이 한 분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숟가락을 다 이렇게 밥 한 숟가락씩 덜면은 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나누려고 하는 정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덕이 그렇게 다 미치고자 하고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십시일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해야지만 그 일이 성사가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더 테레사 아시잖아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일생을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왔던 그러한 장면을 보는 것만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그러한 그 봉사를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신체의 면역 기능이 아주 높아진다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테레사 효과라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것,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참다운 보시에는 3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해요. 3가지가 청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는 사람이 청정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은 이 마음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마음을 내서 주는 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러니 기대함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억울함도 없이 그 공익심으로 그것을 주는 사람이 청정해야 된다. 깨끗한 마음이어야 된다. 자, 그럼 받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저 사람이 주었을 때 흔쾌히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욕심이 많고 사실 저게 나한테 과분한 거야. 그리고 내가 저걸 받아야 될 지금 처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욕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나중에 죄업으로 변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는 주고받는 물건도 깨끗하고 맑아야 된다. 뇌물이랄지 혹시 훔친 것을 나누는 거랄지 물건이랄지 그리고 이 물건은 그 사람한테 갈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는 물건이 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닐 것이다. 그것이 다 화근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모든 사람에게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은 그냥 다 보시예요. 내가 준 모든 거 그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의 조직을 향해서 나 가족을 향해서 주는 그 모든 것이 다 보시인데 참으로 참다운 보시를 하지 않는 조직일수록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정말 어려운 이렇게 지경에 이른 것도 서로가 특히나 지도자들 층에서 이렇게 서로 오고 갔던 그러한 참 보시들이 진정으로 참다운 보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곤혹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늘 이 보시 하는 걸 얘기할 때 관철내 마당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화는 소태산 대종사님이 가장 이렇게 많이 들었던 그러한 그 예화이기도 한데 저 영광에서 이제 나온 얘기래요. 영광에 관철이라는 아주 부유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긁어 모으면 모으는데 결코 나가는 일이 없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갔어요. 그래서 염라대왕님, 제가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난 너무 할 일도 많고 하니까 나를 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주세요. 그러니 그래? 그럼 네가 얼마나 인간 세상 살면서 공덕을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나라에 있는 창고의 문을 탁 관철이라고 써있는 창고의 문을 확 여니 텅 비었는데 볏짚 한 단이 있더래. 볏짚 한 단이.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재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내 곳간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아니 왜 이거밖에 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볏짚은 뭐냐 했더니 어느 날 너무 추운 날 한 그 아낙네가 해산을 해야 하는데 너무 추워 보여서 볏짚을 주면서 이거라도 깔고 아니면 태워서라도 이거를 해서 해산을 하라고 했던 그 볏짚 한 단만이 이 사람의 이 보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의 곳간, 내 허공에 있는 곳간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나 큰 참회를 하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내려가면 정말 저 곳간을 가득 채워서 올라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내려보냈다라는 그런 그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철내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관철내 곳간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관철내 마당이 얼마나 넓은데 그 넓은 마당에 뭐가 있느냐, 뭘 쌓아 놓았느냐. 그래서 너의 곳간, 너의 마당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보시를 강조하면서 나눔의 공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저희 원불교에서는 사은의 공덕을 말씀하시면서 그 출처를 꼭 밝혀주셨잖아요. 출처. 이 내 사은의 곡물이다. 나는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출처는 어디냐? 사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은에게 보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은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보은의 공덕, 사은의 이치에 대해서 태종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보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부처님께서 출가와 제가를 구분하시면서 출가자들은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인데 제가는 전문적으로 이 수행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베푸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 그래서 공덕을 쌓는 것이 수행자의 공덕과 보시의 공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 그만한 공덕이 바로 그만한 훌륭한 수행만큼의 커다란 공덕이 있으므로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세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기부의 손길,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밝히지 않고 베푸는 이 공덕이, 이 기부 문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부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사은의 곡물이고 인과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나는 모든 성자가 육군으로 다 보시를 하셨듯이 우리도 이 육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보시로 화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축적하고 내가 쌓아놓은 그것이 내가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시 돌려서 가치 있게 쓰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큰 부자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것이 참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보시를 하는 그런 공부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이맘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배품을 기다리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마음 잘 챙기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적으로 이 큰 어떤 보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 이렇게 깨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그 마지막 송년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고루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참다운